2015년 그 4월 11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교황님께서 자비에 관련된 그 문서를 하나 발표하셨습니다. 자비의 얼굴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이 직서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21세기 그 현대 가톨릭 신자들에게 어떻게 복음의 메시지를 살 수 있고 현대인들에게 그리고 현 사회에 새롭게 이 복음을 전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새롭게 제시하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 네. 그게 이제 그 직서가 발표는 그때가 됐지만 실제 그 자비해라고 해서 이 자비를 묵상하고 실천하는 그 시기는 지난 12월 8일이죠. 네. 12월 8일부터 시작해서 약 1년간의 그 시간 동안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 또 신부님들, 주교님들을 비롯해서 모든 그 전 세계 신자들이 바로 이 자비를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차원에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좀 전에 말씀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묵상하자라고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좀 제가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뭐 성경 안에 이미 그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이야기는 구구절절히 나옵니다. 뭐 성경은 그 내용이 사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 중에서 특히 그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선조격이 된다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땅과 후손을 약속하시죠. 예. 그리고 실제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에집트에 가서 불어남으로써 후손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그 구원 계획 이런 것은 한 민족만이 아니라 사실 그 인류 전체를 향한 구원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정말 뭐 속을 많이 썩였죠. 근데 이스라엘 역사 자체가 이제 구원 역사의 한 축을 구성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 장면마다 소개되어 납니다. 그것이 이제 구약 성경의 내용에 해당되겠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제 하느님의 자비를 드러내는 가장 그 정점에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은 인간이자 동시에 하느님이세요. 네. 하느님이신 분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저 천상 옥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 되신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으셨는데 순환받고 돌아가시기 전에 3년 동안 공생활을 하세요. 근데 공생활을 하시면서 보여주신 모습들이 상당히 자잘한 정들을 많이 보여주시는 그렇죠. 거죠. 네. 예를 들어서 그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하셨던 일들은 주로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 죄인들, 그 당시에 뭐 세일이라고 해서 세금 거두면서 그 좀 부유하게 살지만 같은 동족 사람들로부터는 많이 이렇게 왕따를 당하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스스럼 없이 다가가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함께 식사도 하시고 술도 마시면서 그들을 당신 품 안에 받아드신 것. 창녀한테도 그러시고. 예. 또 병자들도 고쳐주셨고요. 장애인들. 예, 맞습니다. 우리 지금 시대로 말하면 장애인들이죠. 예,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 역사 안에서 그 시대가 지나도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에게 정말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구체적인 모습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예. 저희 가톨릭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자비에 대해서 제가 좀 나눴는데 불교에서는 그 자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나요? 그 불교에서는 사실 자비 자체가 그 진리 당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있고 뭐 자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자비 이꼬르 진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자비의 어떤 모습 자체가 어떠한 진리가 이제 세상으로 나오는 세상으로 펼쳐지는 그러한 모습이다. 진리의 어떤 발현화 뭐 이런 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러한 그 진리에 관련된 어떤 그런 모습들이 이제 불교는 지혜하고 항상 그 균형을 맞춰야 간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양 날개가 있는데 하나는 자비고 하나는 지혜가 있으면은 이게 두 날개가 잘 날아간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그 지혜만 많고 자비가 없으면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도 크게 이렇게 도움을 주거나 정말 가슴 아파하거나 같이 하나 일심동체의 어떤 느낌을 느끼지 못하고 반대로 지혜는 너무 없고 자비만 너무 많다라고 치면은 물론 이렇게 자비가 좀 더 훨씬 더 깊어지면은 지혜도 당연히 나는데 이제 잘못하면은 사람들의 그 괴로움과 아픔을 보면 그 괴로움과 아픔이 다라고 착각을 해서 거기에 다 휩쓸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항상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하신 대로의 어떤 시선이라든가 온전함 자체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것을 항상 그 느끼면 좋은데 그것을 이제 까먹을 수가 잊어버릴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 불교에서는 어떻게 그 자비를 이렇게 구현하거나 또는 표현하는 그런 방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 그 이제 대승불교 안에서는 그 다들 이제 부처가 되기 전에 이제 보살계라고 그래서 보살의 서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살의 서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모든 중생들이 다 깨닫기 전에는 내가 부처가 되지 않겠다. 라고 서원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바세계에 남아서 지옥에 있는 중생들을 다 구원을 하고 그 이제 맨 마지막에 내가 이제 성불을 하겠다라는 어떠한 절이네요. 그래서 뭐 세상이 끝날 때까지 나는 이제 사람을 돕겠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저희 가톨릭에서도 물론 이제 표현은 다르지만 그러니까 지혜와 또 자비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희 가톨릭식으로 표현한다면 굳이 표현하자면은 어떤 지성적인 측면과 어떤 영성적인 측면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수도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지적인 부분만 강조하고 이런 영성적인 부분을 소홀히 하게 되면은 정말 그 머리만 저희 말하면 성불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걸 불교에서는 건지혜라고 그래요. 건지혜. 마른 지혜. 반면에 또 영성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아마 그 지적인 부분에서 너무 떨어지고 분별력이 없으면은 열심은 하긴 한데 이상한 곳으로 간다는 거죠. 사이비에 딱 빠지죠. 맞습니다. 그 사이비의 종교나 이런 것이 다들 열심히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분별력이 없어서 정말 진리를 향한 그 길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이비로 빠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 그리스도교 가톨릭에서도 늘 이 지성과 그러니까 학식과 영성을 늘 균형을 갖고 수도생활을 하도록 늘 이렇게 깨어있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PBC 평화방송